사무엘 상서 7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기랏 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과거에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럇 야림으로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들, 그리고 이 말씀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듯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던 그 만나 세대 40년간이었죠. 만나 세대 40년간 모세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로스쿨을 열었던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가르쳤던 그 만나 세대, 정말 훌륭한 세대였죠. 그리고 나서 만나 세대가 끝나고 다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초기와는 달리 사사시대가 얼마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350년을 갑니다. 사실 오늘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되는데요. 룻기도 사사시대 안에 있었던 이야기고요. 요 사무엘상 1장부터 7장, 8장까지도 사실은 사사기에 포함이 됩니다. 사사시대에 포함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였거든요. 자기 아들, 두 아들도 사사로 훈련시켜서 세우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래서 사사시대는 사무엘로 끝이 나는 거죠. 그 사무엘의 스승인 사사가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죠. 근데 이 350년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가장 그 무너짐이 심했던 시대가 바로 엘리 사사 시대입니다. 사무엘의 스승 엘리 사사 시대예요. 법궤를 뺏겨버렸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시온소 위에 임하여 계셨다고 말씀하셨던 모세 시대에서부터 400년을 쭉 이어오던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던 그 법궤가 블레셋, 적들에게 뺏겨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이 전쟁에 나가서, 자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엘리 사사의 두 아들이 방탕한 자식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 사사인 엘리, 그리고 제사장인 그 엘리를 아비로 두었는데 자식 둘은 왜 그렇게 방탕한 자식이 되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어쨌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모시고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거든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요단강도 갈라졌고요. 여리고성도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많은 승리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 전쟁에 법궤를 모시고 나갔는데 전쟁에 패했을 뿐 아니라 그 법궤를 모신 그 주관자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에서 죽고요. 법궤가 적의 손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그 아내,
듣고 애를 낳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애를 낳습니다. 그 애를 낳았어요. 난산이었던 것 같아요. 충격과 함께 애를 낳았으니까. 그런데 애 이름을 뭐로 지을까를 이렇게 주변에서 물으니까 이가봇 합니다. 이가봇.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법궤가 적의 손에 넘어가. 남편이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같은 형제가 한꺼번에 죽은 것도 충격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법궤가 적들에게 넘어가 버렸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이가봇 하면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어디서 떠났을까요? 엘리 가문에서 떠났고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이죠. 법궤가 적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법궤만 있을 따름이지 법궤가 지향하는 바, 법궤가 향하는 바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떠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떠나버린 상황을 눈치도 채지 못하는 어두운 세대, 그게 사사시대였고 사사시대의 마지막인 엘리 사사에게서 절정을 이룬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눈이 좀 어두웠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그 시대 상황이 어두웠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아 늙어 눈이 어두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 시대가 어두웠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떠났다는 사실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둔감해진, 하나님의 영광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자기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소망만이 전부인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슬며시 떠나셨는데도 모르는 거죠. 어디서 확인해요? 법궤를 뺏긴 것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무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아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기뻐하셔,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슬며시 발을 빼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없을 때 하나님은 의미 없다 하는 거죠. 법궤 의미 없다 하는 거죠. 법궤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이지만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린, 자신에게서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 법궤는 의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 가끔 그래요. 저한테 뭔가를 선물하신 분들이 있어요. 타일을 선물하든지 와이셔츠를 선물해 주시든지. 이것도 어느 분이 선물해 주신 건데, 근데 그 선물해 주신 분이 내 곁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이사 가서 떠났다, 뭐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물로 받았던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을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은 제사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아벨의 제사가 나은 게 뭘까? 여러 가지 살펴볼 수 있지만 아벨의 제사, 그러면 아벨이 바친 제물에 문제가 없었고 좋았고 가인이 바쳤던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거냐 이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하는 걸 보면 아벨과
카인이 중요한 거죠.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죠. 카인과 아벨의 재물을 봤을 때 형과 아우죠.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아우잖아요. 근데 아벨의 재물은 받고 카인의 재물을 안 받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린 사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귀한 선물이든 값이 덜 나가는 선물이든 덜 귀한 선물이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선물이 귀하고 귀하지 않은 거예요. 밥을 먹어보면 알아요. 밥을 막 먹고 싶은 라면 막 끓여서 같이 먹는다 할지라도 비록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김밥 한 줄 먹는다 할지라도 같이 먹는 사람이 좋으면 진수성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관계가 이렇게 원활하지 않은 관계라면 진수성찬이라도 김밥 한 줄보다 못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도 그런 거예요. 아벨의 마음이 남달랐던 거죠. 그분을 향해서 아벨이 가진 마음은 그 재물 내용을 봐도 어린 양 들 복수입니다. 복수예요. 그래서 그냥 한 마리 들었다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그 모습 안에서 아벨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가인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고 아벨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라고 사람이 바뀌어야 재물도 의미가 있다고 주님께서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신 거 아니에요. 너 정신 차려. 마음이 나에게서 멀잖아. 지금 몸만 와 있잖아. 그 말씀을 카인에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기어이 동생을 죽이는 아벨을 죽이는 죄까지 범하고 만 거 아니겠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법궤가 적에게 넘어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멀어지신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지만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쭉 그 다음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지만 당신을 나타내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에서는 한 발 빼신 거예요. 이 어두운 세대에게 계속 나의 능력을 보여주기만 하면 고쳐지지 않겠구나. 달라질 게 없겠구나. 그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도 주시지 않는 한 발 빼신 것이죠. 목적은 뭐예요? 영원히 떠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깊숙하게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깨달으라고 손을 빼신 것이고 발을 빼신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도 삶에서 이런 것을 눈치채야 하는 거죠. 뭐가 안 돌아가요. 하나님 손을 빼신 이유가 뭐지? 과거에는 승리를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승리가 안 오는 거지? 그러면 주님께서 발을 빼신 이유가 뭐야? 내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지? 이걸 빨리 눈치채야 되는 거죠. 눈치채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있던 것도 사라진 다음에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그제서야 눈치채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엘리 제사장 탐 리더가 그렇게 어두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분위기가 그렇게 혼탁했고 어두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 시대에 그냥 주님께서 법궤를 넘겨주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적들에게 넘어가는 방향으로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이 혼탁한 시대를 단절시키고자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대안을 준비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전쟁에서 연전 연패 계속 지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또 답답하셨겠냐고요. 우리는 내 인생 답답한 거, 내 삶 답답한 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날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우리 가족을 보시고 이 시대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이걸 왜 생각 못할까. 내 답답한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답답하신 심정 풀어드릴 생각 못하는 거지.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애들이나 똑같은 거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신지, 하나님이 지금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싫어하시는지, 좋은 상태인지 지금 심각한 상태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무슨 능력 덩어리가 아니시잖아요. 에? 하나님 무슨 자판기 아니시잖아요. 누르면 뭐 이렇게 원하는 거 포카리스에 탁 떨어지고 뭐 이렇게 오렌지 떨어지고 그런 자판기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이 모르는 답은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 노랫말이에요. 네. 팝송 가운데 사랑이 모르는 답이 없다. 모르는 답은 없다. 사랑하면 답을 알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에는 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답이 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채 답답한 마음, 답답한 문제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마음, 이게 속 없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마나 답답하심, 하나님의 괴로우심, 하나님의 섭섭하심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지 못한다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쪽으로 내가 변화시켜 가는 것. 그게 해답인 거죠. 사랑이 모르는 답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떠나버리셨잖아요.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떠났어요. 엘리 제사장 때 떠나버리셨어요. 법궤가 적들에서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7달 만에 다시 이스라엘 진영 베세메스로 돌아온 거. 와, 이스라엘 사람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제사장도 따라가지 않았고 누구도 따라가지 않았어요. 법궤만 적들에게 뺏겨서 적들이 다곤 신전에,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전에다가 딱 모셔놨단 말이에요. 다곤 신상이 이렇게 깎아 만든 신상이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들의 신 앞에, 적들의 신의 상징 법궤를 떡 갖다 놓음으로써 우리 신이 쟤들 신보다 세, 그걸 보여주고자 한 거죠. 하루 저녁 지났는데 그 거대한 다곤 신상이 법궤 쪽으로 그냥 얼굴을 땅으로 묻은 채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절을 하듯이. 이상하다. 아무 들어온 흔적이, 이 신전에 들어온 흔적이 없는데. 그래서 뭐 사람들 동원해서 잘 세우고 잘 닦아서 보강을 시켜서 다시 모셨어요. 그 다음날 신전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아예 엎어졌는데 목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두 다리도 부러지고 몸뚱이만 덩그러니 남은 다곤 신상이 있는 거예요. 법궤 앞에서. 와, 이거 심상치 않다. 심상치 않다. 와, 이거 심상치 않다. 우리가 이게 잘못된 걸 먹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어떤 개구리는 도마뱀을 꿀떡 삼키더라고요. 콱 삼켰어요. 제가 이제 주홍빛의 그런 색깔 있는 것은 독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는 개구리가 꼴딱 삼켰어요. 그리고 돌아다녀요. 잠깐 돌아다니다가요, 개구리가 발끝부터 요 주둥이 끝까지 새카매 변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죽어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죽은 개구리 입을 이렇게 달싹달싹 열면서 도마뱀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잘못 먹은 거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능사라고요. 이제 구렁이 종류인데 큰 뱀이에요. 근데 이 천적이 하나 있는데 두꺼비가 천적입니다. 어떤 종류의 두꺼비는
이 알을 이렇게 그 부화시켜서 새끼 두꺼비를 만드는데 뱀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능사 앞에서 두꺼비가 계속해서 자극을 합니다. 지 잡아먹으라고. 건드려요, 두꺼비가. 그러면 이 능사가 이렇게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거 삼켜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래서 피합니다. 그런데 그 두꺼비는 계속 그 능사만 쫓아가요. 그게 나중에 그냥 먹어버려, 그냥. 확 삼켜버렸어요. 근데 그 두꺼비가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알들이 나와. 거기서 그 두꺼비 새끼들이 부화해 가지고요. 다 뼈 마디마디, 이렇게 뱀의 뼈 마디마디에 들어가서 뱀을 갉아먹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 두꺼비가 자기 몸을 던져서 새끼를 계속해서 번식시키는 그 묘한 창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창조를 하셨을까? 아마 요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 능사와 두꺼비를 만드신 것이 아닐까 싶을 만큼. 그러니까 뭔가 이게 다곤 신전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는데 이거 우습게 알았는데 그냥 근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법궤를 이제 마치 폭탄 돌리듯이 돌립니다. 이제 이쪽 성읍에서 안 되겠다, 무섭다, 저리 보내요. 그럼 그 성읍이 문제가 생겨요. 막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요, 전염병이 돌고요, 독종이 생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는지 몰라요. 빙빙 돌면서. 그러니까 이쪽 성읍에서 저쪽 성읍, 저쪽 성읍에서 저쪽 성읍. 정보가 약한 쪽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덥석 받아들였다가 또 망하고. 할 수 없이 암소 2마리에 새수레에 법궤 실어서 그냥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냅니다. 거기서도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진영 깊숙한 곳에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요. 7달 만에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7달 만에 돌아온 이 이야기가 7장 1절 2절인 거예요, 지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법궤를 빼앗겨버린 경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이가봇의 경험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7달 만에 저들이 항복하고 자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건드리지도 못한 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낸 이 상황을 통해서 안 거죠. 와. 근데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은 뭐라 그랬죠? 사람이라 그랬죠. 사람.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족이 탑 리더들이 제대로 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모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나버렸지만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아들 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엘리 제사장 가문부터 시작해서 모 이스라엘 전체가 흑암으로 덮이고 있는 그 시대에 울며 불며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한 여인. 그러다가 나중에는 큰 딜을 하나님과 합니다. 자식을 전만 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자식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신의 기도. 요즘 많이 어머니들이 써먹죠? 주여 저 못된 것, 저 불량배 내 자식. 주여 하여간 정신만 차리게 해주시면 신학교 보내겠사오니 뭐 이렇게 하는 장로님들 참 많으세요. 목사님들도 많고요. 신학교 가면 정신 차리리라.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한나가 그렇게 아들 달라고 많은 기도를 쌓고 결국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을 때 드디어 잉태가 되잖아요. 잉태가 돼요. 그게 사무엘이 어려서 젖을 다음에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 가문으로 들어가요. 엘리 제사장이 죽기 전이죠. 네. 홈리와 비나스가 죽기 전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준비된 사람으로서 준비되어집니다. 그게 뭘 준비하느냐면 첫째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뭔지
이거를 교육받아요. 사사로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지 그런 것들도 훈련받습니다. 지식교육 엘리 제사장이 받아요. 두 번째 준비는 뭐냐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성장한 두 아들 그 불량배, 두 아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실패할 확률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아, 제사장의 아들인데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아, 저렇게 원망을 듣고 저렇게 욕을 먹는데도 자기들만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리더가 되면 귀가 다칠 수 있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 뒤에서 하는 소리는 못 듣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렇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사이에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 준비되어지고 있는 사무엘을 위해서 어머니가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있었다는 것. 여기 계신 어머니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세울 거예요. 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교육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어두운 세대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끝까지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 지켜보시면서 준비하시는데 사람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또 그리고 사람을 준비하실 때 교육을 또 하나님의 대안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에요. 교육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 이 시대의 대안도 사람인데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이 사회의 대안이고 이 국가의 대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 어두운 문화적 흑암기에서 대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존재가 있으니 어디엔가 있지만은 어느 영역이든지 하나님 준비시키시는데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금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지금 제사장 노릇 하고 있지만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 나타나서 야단칩니다. 야, 네 아들들이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온 사람을 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에게 바칠 제물 중에서 제물을 바치기도 전에 그냥 먼저 가서 쇠칼구리로 콱 찍어서 아주 기름진 거 찍어서 지들이 먼저 먹고 이런 것을 네가 어찌해서 말리지 않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기보다 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사랑해버리면 자식은 방종하는 거죠. 지금 여기 자식이 엘리만 두 아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장 뒤에 가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이 있어요. 요엘과 아로 시작하는 두 아들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아버지만한 아들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청렴결백한 자기 권력을 사유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두 아들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이 뇌물받고 사람들에게 뇌물받고 사무엘의 아들이니까 두 아들에게 뇌물 주고 재판할 때도 굽게 하는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사무엘 때부터 이미 있었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에게 이 두 아들이 있었다. 이 방탕한 두 아들이 있었다. 조금 납득이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의 두 아들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었는데 두 아들을 똑같이 뇌물받고 재판을 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사람이 됐느냐는 거죠.
여러분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무엘 같은 선지자 밑에 이런 아들이 생길까 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전에도 생각해 봤지만 지금도 생각해 봐. 오늘도 생각해 봤어요. 뭘까? 사실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잖아요. 세 아들도 아니야. 또 두 아들이야. 딸이 하나 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옛말에 아비만한 아들이 없다, 형만한 아우 없다 이런 말 다 있어요.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상이냐 이거죠. 아버지보다 조금 못할 수는 있어요. 아버지보다 못할 수 있지. 그렇지만 어떻게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쁜 수준으로 가버리느냐 이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내린 답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갑의 자식이잖아요. 갑의 자식. 금수저의 자식이야. 사무엘 선지자는 어려서 부모를 떠나서 젖대자마자 받쳐진 존재로서 남자들이 사는 그 제사장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받았던 사람이에요. 마음고생 적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 찾고 싶었겠죠. 그때부터 훈련받은 아이예요. 그런데 두 아들은 아닌 거죠. 엘리의 두 아들도 아닌 거예요.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 최고의 힘이 있는 사람 밑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그러면 누가 다 한 수 접어주죠. 져주죠. 그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야. 한 수 접어주죠. 억울해도 참아주고요. 한 대 맞았어도 한 대 더 때리세요. 이렇게 나가야 정상인 그런 게 인간 사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보세요. 아버지는 청렴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지만 어려서부터 동네 어른들 이스라엘 지파의 리더들이 그래 아버지는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 그래 너희들이 어머니라도 잘 챙겨드려라. 고기도 썰어서 갖다 주고 가끔 가다가 금도 좀 은도 좀 갖다 주고 그러면서 살아온 어릴 때의 버릇이죠. 이게.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늘 대우받고 잘 먹고 잘 입고 그렇게 살아온 습관이 이제는 자신이 이무대로 할 수 있는 그 때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배를 스스로 굶겨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뇌리 속에 뿌리 깊게 풍성함 속에서만 살았던 그 기억이 고통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존재로 변해버린 것이죠. 아버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런 CEO 밑에 저런 자식들이 저렇게 있을까? 저 왕자의 나는 뭐야? 그런 CEO들 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아버지만 못한, 아니 아버지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정말 인간 말종 같은 그러한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결국 책임은 어디 있을까? 아비에게 있고 어미에게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자가 자식을 기를 때 강한 놈 살아남게 하려고 그냥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면 낭떠러져서 밀어버리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살아서 기어 올라오는 놈을 이제 키워서 제왕으로 키운다는 거죠. 그런 훈련을 부모들이 못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자식이 잘못하고 있는 걸 알면서 그냥 내쫓아버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몇 년 동안 저 편방으로 보내버리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죠. 자식을 왜 못 이길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소위 말해서 사랑. 그 못난 사랑 때문에. 사랑이 큰 사람이 이겨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 큰 사람과 사랑이 작은 사람이 다투면 누가 이겨요? 사랑이 큰 사람이 이기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누가 더 큰 거예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 큰 사람이 그냥 항복하고 마는 게 결국 져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한다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자식에게 가르쳐줘야 하는데 부모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저 뒤에 가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사사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엉망진창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이스라엘 리더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왕정 제도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막 구하잖아요. 애굽도 왕이 있고 가나안 족속들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만 왕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친히 다스린다는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율법만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시면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번성하도록 해주실 텐데 이걸 믿지 않고 그냥 당신의 두 아들이 저렇게 나가고 있으니 안 되겠습니다. 왕 세워주세요. 압력을 막 넣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무대 뒤로 갈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왕을 세워달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너를 싫어서 왕 세워달라는 게 아니야. 쟤들은 내가 지들의 왕 되는 걸 싫어서 인간 왕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처럼 얘기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사무엘하고 진짜 친구 같아요. 아브라함하고 보처럼 이렇게 지내셨잖아요. 인간 사무엘과 하나님이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왕 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니까 울지 마.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랑하셨는지. 자, 아까 처음 읽으러 잠깐 가보면 법궤가 떠났잖아요. 그리고 적들을 박살내시고 결국은 토해내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시점이 사무엘이 이제 엘리 시대는 가고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 만큼 되었을 때 짧은 기간이지만 다시 법궤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만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법궤와 함께 머무시지만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떠나시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있다고 하는 사무엘이 자라고 있는 그 현장으로 주님은 다시 돌아오셨고 그러면서 사무엘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교육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하는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는 7장 2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대안이냐? 교육을 받는 사람, 교육시키는 가정. 엘리도 자식을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고 신앙 개성을 못 했죠. 사무엘도 이스라엘 전체는 교육을 시키기에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십시오. 7장 16절을 보시면 15절 16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더라. 해마다 계속 순회 교육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친히 왕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교육시킴으로써 신앙 계승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평적으로 퍼지도록은 했지만 정작 자기 두 아들은, 자기 집안에 있는 라마에 있는 두 아들은 신앙 계승을 제대로 못한 것이죠. 아버지가 그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사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사무엘이. 사사, 선지자, 제사장. 그런데 이 위대한 자기 아버지를 온 백성의 존경과 신망을 한 몸에 맞는 그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가 수직 신앙계승, 수직 전도를 못한 거예요. 이게 사무엘 탓입니다. 사무엘 탓입니다. 엘리 탓입니다. 여러분 탓이에요. 제 탓이고요.
제가 수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도 내 자식들에게 제대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이 부분에서는 실패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너희들이 좀 들어라. 나는 사무엘의 두 아들 같은 자식, 나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다.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의 두 자식 같은 자식은 정말 기르고 싶지 않다. 이상하게 모세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모세 두 아들은 뭐 전면에 나서지도 않죠. 부모의 사랑이 자기보다 크다고 하는 사실을 약점으로 잡고, 아니 그것이 자기의 승리의 열쇠로 거머쥐고 끝없이 자기 욕망, 자기 고집을 부리고 나가는 자식이라면, 그렇다면 사무엘의 자식, 엘리의 두 자식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할 뿐 아니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근데 끝까지 안 가. 끝까지 안 가. 이거 하자. 이거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같이 주님 섬기자. 주일은 범하지 말자 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할 텐데, 외국에서 공부하든 어디서 공부하든 주일은 비행기 타지 말고 공항에 도착해서 부모를 예배도 안 드리고 공항으로 끌어내는 그런 자식 되지 않도록 자식들도 훈계하고 그 지침을 끝까지 지켜야 될 텐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오랜만에 돌아오는데 하루라도 빨리 돌아와야지. 주일이라도 괜찮다. 예배는 언제라도 드릴 수 있지 않느냐. 자식은 지금 1년 만에 보는 건데 공항으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아벨의 발걸음처럼 보시겠어요? 카인의 발걸음처럼 보시겠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간다. 예스, 좋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보다 자식 사랑이 먼저 앞선 발걸음이잖아요. 자식이 대학 가는 것은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그래서 쳐드린다 그러잖아요. 쳐드린다고. 그렇게 돈을 물부터 쏟아부으면서 자식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 않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자식이 좋은 데만 들어간다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어리석은 부모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사무엘의 자식, 엘리의 자식들이 되는 거죠. 자식이 없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십시오. 아직 자식이 없는 분들은 할렐루야 하세요. 정말 자식 왼수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실감 못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왼수입니다. 왼수. 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더 잘 되기를 원하면 원칙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기르겠다고, 하나님의 대안이 되도록 내 자식을 길러요. 이 시대의 대안으로서 내 자식이 등장해야 하고, 우리 가문의 대안으로서 내 자식이 등장해야 하고, 그렇게 진짜 제대로 된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지. 그냥 사랑만, 허접한 사랑만 계속 자식한테 하다가 자식이 망가지는 것도, 보세요. 사무엘이 잘못된 걸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이 그렇게 자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무엘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면이 있는 거죠. 어디서 드러나요? 자식이 아버지의 뒤를 따르지 않는 거죠.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거기에서 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자식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야만은,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가, 하나님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막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가, 요걸 점검하라 이 말. 요걸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이런 찬양을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과 함께 부를 수 있다면 성공한 거죠. 신앙 계승된 거죠. 우리 여기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까?
우리 맹집사님, 이민영 권사님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가슴이 지금 철렁하죠. 뭔 말할지 몰라가지고. 적어도 우리 가시권에 보이는 근혜, 고운, 그리고 요셉은 조금 아직 확인이 안 돼. 신앙 성공한 거예요, 그게. 저 현재까지는 얘들이 결혼해도 주님을 떠날 아이는 아니야. 근혜하고 고은이는 정말 하나님을 떠날 아이들이 아니야. 하나님을 정말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그 성공한 거예요. 그건. 정말 저 집은 두 딸 성공. 요셉은 조금 확인이 안 돼요. 가까이서 안 봐서 그런지 이제 청년부가 돼가지고 이제 대학부 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와서 내가 가까이 보면 이제 검증이 되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걔가 눈물 흘리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서. 꼭 울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막 눈을 쥐어받고 막 울고 막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두 딸은 성공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건. 정말 저 집은 잘하신 거예요. 집에 여러 자식이 있지만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 집으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딸들은 잘하는데 아들들이 문제라니까. 되게 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영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이 사무엘서는 이제 여러분이 오늘 7장, 8장까지 읽으셨죠? 9장까지 읽으셨나요?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사시대가 마감하면서요, 사무엘이 미스바 세대를, 만나 세대를 통해서 일으켰던 신앙 부흥이 350년 동안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사그리 잡초밭이 됐다가 다시 사무엘이 일어나서 다시 미스바 세대를 일으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그런 기반을 닦도록 만들었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오게티처럼 하나 아쉬운 것이 두 아들이 아버지 뒤를 잊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이 너무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에게 정말 반면교사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자식 교육에 실패하지 않는, 신앙 교육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아무리 외쳐도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부모들에게 들려졌고 우리 자식들에게 들려졌는데 과연 이 말씀이 정말 저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아쉬움, 하나님의 답답하심, 하나님의 또한 기대, 이것이 저들의 마음에 닿았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참석한 우리 자녀들이 고3이면서도 한참 대학 새내기로서 즐거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귀한 젊은이들, 사무엘의 두 아들 같은 그런 자식들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천상의 역사 기록책에 아비보다 나은 자식들이 있도다. 이 가문에서, 이 가정에서 어미보다 나은 자식이 나왔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걸 기록하게 할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 가족 같지 않고 엘리 가족 같지 않은 가문이 나왔다고 천사들이 기뻐하면서 천상의 먹에 힘을 주어 기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많이 늦었지만 분발하겠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이제부터 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부모에게서 떨어뜨려 먼 곳에서 고생하게 하셨을까? 모세를 부모에게서 떼어내어 외롭게 자라도록 살벌한 왕궁에서 자라도록 하셨을까? 왜 야곱을 젊었을 때 떼어내서 저 바단 아람으로 보내셨을까? 공통점은 큰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 시대를 밝히 광명으로 이끄는 인물들이 되었다는 건데, 고통을 겪은 자식들, 아픔을, 부족을, 결핍을,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자식들, 이런 훈련을 시켜주지 못하는 이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으로 알아듣고 아버지 자식들이 고통도 감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부모가 되겠노라고,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을 뿌리는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자식을 뿌리는 거라고, 새롭게 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식을 길러나가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모님들 다시 한번 결정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없는 부모님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형제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친척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내가 굳세게 서겠습니다. 정말 제대로 자식만은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결심하십시오. 주님, 그 힘 달라고, 용기 달라고 지속적으로 눈 번쩍 뜨고 자식을 내 품 안의 자식으로 사랑만 하고 사랑만 받는 이런 자식이 아니라 채찍질하고 고통을 겪게 만들고 어려움도 감내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교사 같은 부모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부모로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대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대안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대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으로 키우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